오늘은 에스라의 개혁, 종교 개혁.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으로 무슨 종교 개혁이 일어나겠는지, 이 강의 설교를 하면 말입니다, 이 참 부담이 없어요. 다음 주는 에스라 9장 하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 하면 되는데, 근데 걱정은 이 말씀을 전할 말씀이 아닐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제는 집에 가지도 못했어요. 모르셨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지친 영혼, 메마른 영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텍스트해서 나 오늘 교회에 있겠다. 그리고 저 교회에 있었어요. 어제 좀 놀라는 표정도 좀 하시지. 지금 에스라의 이 종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8장은요, 에스라가 제2귀환을 합니다. 2장, 우리가 2장에서 명단들을 읽었어요. 나열했을 때 하나님은 이 와싱턴 가면은 그 베테랑들을 위해서 그 공동묘지 이름들을 다 나열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지난 2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근데 오늘은 제2귀환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아삭사스다 왕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고레스 왕으로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 요 다음 서에 가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환은 4달이 걸립니다. 이 10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4달 동안 이 무리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서 이 초음파 비행기가 3시간이면 3555마일 이상을 도는데요. 우리가 4달 동안 걸어서 마차를 타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 1000마일을 걸어간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와 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명단들을 보면서 첫째로 누가 돌아왔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 있었고 12지파가 있었다. 에스라에서도 비슷한 그런 명단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 8장에서도 비슷한 명단이 우리에게 나열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생명의 삶 반이 이 외식을 해서 제가 잠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성경, 지금 구약 성경을 다 끝냈대. 한 생명의 반에서, 생명의 삶 반이고 구약 통독, 성경 통독반에서 구약을 다 끝냈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벌써 이 10개월 동안 이 구약을 다 통독했다는 거예요. 그 반에서. 남의 좀 반이지만 좀 이렇게 질투시게 하는 건 성도가라고 할 수 있나? 네. 아, 그렇구나. 정말 그 반에서 그렇게 성경을 통독했구나. Amazing. 우리 그렇게 좀 하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집사님이 나는 성경을 통독하려고 했는데 가다가는 꼭 민수기에서 딱 걸린다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족장들의 이야기 나와서 다 성경을 덮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런 명단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교훈이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100% 완전히 내가 이해합니다라고 할 수 우리는 없어요. 여기에 왜 이름들을 나열했는지, 왜 이런 명단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하기고 우리를 바로 세우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오늘 명단들이 8장 1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2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읽기는 그냥 14절까지 읽었지만
첫 번째 그 명단의 목록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다음 15절에서 20절은 이 에스라의 성품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36절은 그의 겸손한 인정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늘 첫째로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명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2장에서 42,360명이랑 4천 몇백 명의 이 종들이 같이 와서 5만 명이 왔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봐도 지금 이 사람들이 50명이 왔고 120명이 왔고 70명이 왔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해요. 아, 이렇게 왔구나.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거죠.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골라서 족장들을 세워서, 두령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계수하게 하고 간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2절에 한번 보세요.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스롬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누구요? 핫두스요. 저는 에스라가 왜 이렇게 마음에 다가갔냐 하면,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핫두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핫두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마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가도 족보가 쭉 나오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다윗은 알고 요셉과 마리아는 알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핫두스는 우리가 몰랐다는데, 오늘 여기에서 요 조그만 한 절에 이 이름 하나가 딱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에스라가 참 제가 마음에 끌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유명한 인물인 다윗의 후손인 이 핫두스도 간단하게 그냥 기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가 400년 동안 흑암 시대에서 하나님의 예언인과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핫두스라는 이 자손을 통해서 작은 불씨를 주어서 결국은 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손들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의 개혁에서 그의 성품이 15절에서 나오는데, 그의 지혜와 그의 경건이 보게 돼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에스라를 레위 자손이요, 에스라가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데, 지금 잠깐 3일을 멈추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700마일이 남아있고 여름 한가운데 뜨겁게 지금 있고, 그런데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지금 신중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러 번 우리가 그런 계획을 보고, 느헤미야서에도 느헤미야가 그런 계획을 보게 되는데요, 신중한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제사장은 있어도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을 잘 도와주는 일을 해요. 제사장은 저 깊숙이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하면, 레위인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 뜰에서 더럽고 힘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다 하고요.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서 정리도 하고요.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비천한 일을 했어요. 제사장들의 하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일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들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여행을 통해서 가진 여기에 보물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도 있지만은 레위인이 없었을 때, 여러분, 에스라는 레위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의 폭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단지 방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와서 보고 앉아서 듣고 그 다음에 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강권함으로, 사업상으로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덩달아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방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꺼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작은 일이라도 이건 나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하면서 내가 몸을 바쳐서 일을 맡을 때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요, 찬양대로 일하고, 예배 시간에 안내자로 일하고, 전도자나 책임자로 봉사하고요, 봉사활동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충추를 이루고 있겠죠. 이름도 없이 아무 일이든 충성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연령층을 우리가 위해서 기관을 만들어서 어른들은 어른반, 자녀들은 자녀반에 들어가서 모든 이런 사역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야 될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던 집이 14년, 제에게서 죄송하니 14년 됐는데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가드너가 부러울 할 정도로 이 집 빌더가 앞에다가 잔디를 이쁘게 깔아놨어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1년, 2년 물 조금만 줘도 파랗게 자라서 가드너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것이 누렇게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마르고 여기저기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상한 뭐예요. 이렇게 잡초가 나고, 그래서 모스가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웃에게 이게 지금 미움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가족 식구들 조카 다 데리고 와서 그 잔디를 다 삽으로 긁어내버렸어요. 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새 잔디를 깔기 위해서 먼저 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다 제가 설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잔디를 딜리버리 받아서 그 무거운 잔디를 싹 깔아서, 또 자동으로 이제 시간만 되면 물이 척척척척 나오는데 이웃 옆집 아저씨는 일 끝나고 오면 또 물을 이렇게 주고 또 옮겨서 여기다 주고 하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자동으로 아침만 되면 자기가 시간 알아서 척척 나오고 꺼지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1년, 2년 또 지나니까 몰들이 구멍을 파고 말입니다.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저씨는 물을 주면서 여기가 누렇게 됐구나 하면서 또 거기다가 긁어내고 씨를 뿌리고 흙을 넣고 비료를 주고 해서 매일같이 봐도 거기는 깨끗한데, 우리에게 여기는 관심을 주지 않으니까 또 똑같이 스프링클러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무리를 모아놓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평가해 본 결과 레위 자손 하나도 없었고, 20절에 보니까 성전 하인들도 묘사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 예배와 희생 제사를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어제 생각했어요. 목사로서 평가를 해본 거죠. 5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예배 생활이 어떤지, 기도 생활이 어떤지, 무엇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지, 불필요한 일에 내가 시간과 정성을 꼭 낭비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교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평가하고 관심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해서 여러분 자녀로 삼았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잘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는 에스라가 이 자기의 겸손한 것을 인정하는데요. 21절 이하의 3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입었다고 18절에서 말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랬는데, 오늘 에스라가 우리 1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귀국하게 됐고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지금 5,000명이나 되는 남녀 어린아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떠나면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80년이 지난 뒤에 떠났으니까. 처음 가족 중에서 몇 분 떠나서 벌써 1차 기환 때 떠났고, 이제는 8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보는 사람도 있고, 처음으로 가서 이제는 성전을 볼 사람도 있고, 여기서는 성전에 없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 왕에게 한 것에 대해서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22절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하면서 아닥사스 왕에게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가면서 레위 자손도 없는 것을 보고 지금 어떤 위험한 일들, 강도들을 만날지도 적들을 만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아닥사스 왕의 좀 도움을 받아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움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마 아하스 강가에서 3일 동안 에스라가 거기서 조사하면서 이제는 할 수가 없었기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또 어젯밤에 또 한 번 다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가지고 아닥사스 왕의 도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지금 우리는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떠나왔는데, 아마 제가 조금 성급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쩌면은 도움 없이 온 것이 너무 제 마음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위험한 여정이 지금 700마일 정도 남아있는데, 여자와 지금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지금은 돌아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에스라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오늘 산으로 바다로 갔겠죠. 그러나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차 안에 타고 가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우리가 문제를 당면할 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자이시고 강력한 자이시고 나를 도우실 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이시고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에스라가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금식.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언제나 한번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금식은 오늘 우리 풍요로운 이 땅, 이 푸른 나무, 이런 시애틀 좋은 땅에 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금식이란 한 이유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고 이 거리가 먼 이때에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 면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전쟁의 시급한 위기에 선포를 했어요. 전쟁의 위급 속에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누군가가 아플 때 또 죽을 때 금식을 했어요. 끔찍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금식을 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금식을 했다고요. 요나 3장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40일을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니느웨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자기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조소를 내리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사해 주셨어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서 금식을 하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면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할 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에 다니엘이 계시와 이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된다 그랬어요. 금식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속죄일, 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하루만이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금식은 선교의 사명을 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저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그들을 파송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모압 군대, 암몬 군대, 마온 군대가 여호사밧을 치료할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을 막아 주셨다 그랬어요. 금식하면 가정에 안정을 줍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은 7명의 여자와 첩을 통해서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금식하면 다자한 복도 받는다는 거죠. 금식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요엘 1장 2절에 보면 금식할 때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여러분 스트레스 있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금식해보세요. 우리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한나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떠날 때는 얼굴에 수색이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금식하면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여 온유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금식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금식은 물질의 복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금식과 거짓된 금식이 있다는 것을 알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신에게 주의를 끌도록 금식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라마다인들이요 이 금식을 하면요 거기에서 막 즐긴대요. 금식하면서 뭐 오락을 하고 금식하면서 또 싸운대요. 그 안에서 며칠 하다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이 아니죠. 예수님은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죄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오늘 한 주 동안 읽고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쁜 금식은 여호와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건강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58장 계속 말씀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6시간이면 성경을 통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통독해 시도해 보셨습니까?
해보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그러면 오늘 또 금식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하면 또 몇 명이나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병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하루 이틀을 한번 금식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 남은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의 손길에 도움이 없어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간 것을 우리에게 32절에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배목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분은 우리의 적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대적이 있었고 분명히 배목한 자의 손이 있었기에 에스라는 분명히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착하면서 3일간 쉬고 가지고 온 엄청난 양과 금과 은 5,000 파운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에 번제를 드렸다. 12 황소 이런 걸 쭉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서의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이거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귀한 두 번째 귀환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한 뜻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헌신하겠다는 표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개혁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행길에서만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미국에 오면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데 집으로만 이사를 가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는 내 사업만 하면 우리가 중고차만 타다가 이제는 새 차만 사면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하다가 대학교에만 가면 우리가 좀 더 안정만 되면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겠느냐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 나중에 할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잘해서 내가 주일날 이제는 문 닫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가 병들건 건강하든 우리가 시간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들은 성전에서 번제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처음으로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생애를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애를 바치고 내가 맡긴 적이 있어요? 초심이 있어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신학교 끝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이제는 목사로서 제가 주님 앞에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초심으로 날마다 제가 살아야 되는 것 같지.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려서 여러분 이 날이 마지막같이 여러분 살아야 돼요. 수요일 날이 이제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월요일도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같이 헌신하면서 살면은 그 삶이 초심의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고 기쁜 삶이라는 거죠.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게으름. 존 웨슬리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감감이 없을 때는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영적 감각을 부리고 우리 기도로 금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개혁될 수 있기를,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라의 이 제2차 귀환 속에서 명단이 나오고 금식한 기도가 나오고 번제를 드리며 다시 생애를 헌신한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평가해 볼 때 우리는 뱃살 성적이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향상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